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독특하죠. 공감하면 이해되고 사랑한다. 오늘은 여러분 공감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면 남의 의견, 주장, 감정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감정, 그런 기분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감도 능력이 있다 그래요.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단어가 능력이 될까요?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인 이 상태인데, 우리 뇌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친한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같이 공감을 잘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인관계가 참으로 원만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 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 들어주는 것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있고 경청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 단순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뭘 경청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감정과 기분과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같이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경청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면 곧 공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공감이 안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말을 바꾸면 관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가운데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6.25도 겪어보지 않았지? 그런 거 겪어보지 않고 너희가 뭐 고생을 알겠어? 너희들 보릿고개 느껴보지 않았지? 옛날에 그 차도 없어서 몇십 리를 걸어 다니는 거 해보지 않았지? 그런 것 너희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알겠니? 내 때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돈 벌었어.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통할까요? 지금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떼에 갇혀가지고 공감을 못한다면 요즘 청소년들을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은 이해의 부족,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보통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생 없이 자라는 이 세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생기죠. 공감이 안 되는데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감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데 무조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감해야 이해되고 사랑할 수 있다. 바로 사랑이 가면 관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사랑한다면 그냥 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의 어떤 그 목표, 그냥 막연한 사랑이죠. 진심한 사랑이 아니죠. 공감해야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상대를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못하면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결국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배려심이 참으로 많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배려하지 못하죠. 마음에 항상 쫓기듯이 살아요. 자기 감옥에 자기가 갇혀서 삽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신 안에 자아 속에 자기가 갇혀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이기적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욕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으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비싼 옷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차를 탄다든지 좋은 아파트에 살기 그걸 자랑한다든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외부적으로 자기는 아주 가난한데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즉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나타나는 이 증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학대를 합니다. 두 번째,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잘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거나 폭력을 잘 행사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있기 전에 일단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져야 되는 자질이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독불장구식 믿으면 안 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엔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나만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만 또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랑하면 고통당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한국 교회 사랑하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보면 욥이 이제 세 가지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자녀도 잃었어요. 이럴 때 정말 절친이었던 믿음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욥을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아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을 뺏어간 것이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뭡니까? 자꾸 정죄를 합니다. 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친구 처음에 위로한다고 왔지만 공감이 아니라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위로받기를 원했던 욥은 더 그 친구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데요, 그렇게 옆에서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친구들마저도 네가 사랑으로 품어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런 사람조차 사랑하시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공감한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공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동정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공감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체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소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 고통, 그 마음의 슬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육신. 왜 성육신 하셨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는 예수님도 편찮으셨겠죠. 예수님도 화장실 가시고요, 밤에 졸리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시고요,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십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인간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보시면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취하신 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아까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인간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았다. 바로 인간하고 똑같이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체휼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을 겪어보니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안 됩니다.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제약된 마음들이 많고 행동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됐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언제나 죄성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죄를 지어도 내가 이해한다. 그게 긍휼이거든요. 너희들 부족해도 내가 이해한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랫는가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예, 나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는요. 항상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로 시작되었으면 두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 요즘에 제가 온영 박사 그 프로를 참 잘 보는데 부부 상담하는 프로가 나오는데 얼마나 부부들이 이혼 직전까지 가요.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공감을 못 해줘요. 서로 이해를 못 해준다는 것이에요. 서로 입장만 고집하지 그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를 안 해줘요. 결국 이쪽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지. 그래서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가족이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품어줘야 되는데 자꾸 정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해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그 출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공감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가? 이 공감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느 곳에도 공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온통 모든 것이 다 공감하라라는 뜻이에요. 공감하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베풀어라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변화돼요. 내 마음의 모든 엉어리졌던 것에서 해방되고 무엇보다 부부가 바로 세워지고 가족이 하나 되게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가족들, 교회들이 어려움 당해요. 그 출발점은 대부분 보면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시고 비우셨을까요? 인간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것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 자체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역지사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서본다. 상대방의 입장에 바꿔 생각한다라는 것이야.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야. 역지사지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리에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치유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 가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그 고통에서 같이 앉아서 아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같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슬퍼하사,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치유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으로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지만 먼저 공감부터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치유사역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은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슬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믿음에 생기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의무니까, 사명이니까 무조건 되나 깨나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공감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공감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감은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쉽죠. 주일날 그냥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약에 교회 못 오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를 못 나서 예배를 못 한다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늘상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만큼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나타나는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이 뭐냐면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터에 나와서 피리를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즐거워하며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슬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해도 같이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폐 스펙트럼,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하지 않는 것. 영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해도 같이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 자폐증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 희한한 것이 기쁜 일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아이고 저 그때 저리 죄를 짓더니 잘 됐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이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핀잔하지 않기, 비판하지 않기, 무시하지 않기, 거부하지 않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주기. 아, 그랬구나.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상대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핀잔 팍 줍니다. 니나 똑바로 해라. 끝까지 들어주기, 함께 웃어주기, 맞장구 쳐주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딱딱이 굳어 있으면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공감이 안 돼요.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냉철해져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은 온데 갔는데 없어져요. 차가워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프로크루스테의 사고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는 단어인데 프로크루스테식 사고.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너리는 자 또는 두드려 펴는 자예요. 이 프로크루스테라는 이 사람이 동물인지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체는 아테네 근처의 케피소스 강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초대를 하니까 좋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죽이기 위해서요. 어떻게 죽이나? 딱 자기가 맞춰놓은 그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에 그 사람을 눕혀요. 그 침대보다 사람이 짧으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다리를 쫙 당겨가지고 그 침대에 딱 맞게 해버려요. 만약에 그 침대보다 다리가 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침대에 맞게 딱 잘라버려요. 바로 이것이 프로크루스테스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기준이 딱 있어요. 그 기준에 딱 맞춰야 돼요. 그 기준을 미달되거나 넘쳐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재단해 놓고 과정을 뜯어 맞추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안목이 좁고 생각이 사고가 좁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삽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사고를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에요. 그죠?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 쓰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 말하고 딸에게서는 시집 가서라도 네 생활을 꼭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남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약삭 빨려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자기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남의 아이가 애를 셋, 둘, 다섯 이렇게 놓으면 무식하다 말하고 자기 자녀가 아이를 많이 놓고 하면 우리 가정은 유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뭡니까?
프로커루스테스식 사고 안에 갇혀 살고, 그 사고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되고 그래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공감을 못해요. 내 부족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봐요. 내 부족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남의 허물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예수님에게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 고아, 홀로 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항상 벗어나서 그 예수님 중심적인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 한 주간 내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공감하면 이해되고 사랑한다.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